지금 사울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울이 또 두 번째 실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또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도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악정을 행하고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이제 서로 길을 가게 되면 처음에는 같이 있다가 출발을 하지만 한 걸음 멀어지고 두 걸음 멀어지고 나중에는 점점 멀어지면 나중에 만날 수 없는 그런 길로 갈라서게 됐지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사무엘은 지금 이 출발점이 참 심각하다. 지금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사울 왕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도 기회를 늘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다시 한번 충성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기회를 또 한번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엉뚱한 행동을 하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안 가지요.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똑같은 사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들려오게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강단에서 선포되고 텔레비전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는 어떤 말씀이든지 이게 은혜로 들어요.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하여튼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속에서 불평이 나오고 또 비판적인 생각이 나오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씀을 새기지 않으니까 선악과 따먹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셨지만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니까 문제는 없으시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 영적 훈련이 끊임없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길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사울에게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다 진멸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것인지 오라는 것인지 서라는 것인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지요. 자, 그런데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아말렉에 관한 모든 것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그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누가 남겼어요? 사울과 백성이 남겼다.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순종을 해요. 더 이제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멀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딱 붙잡았는데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도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가서 기름 부었으니까 책임감을 느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괴로웠다는 얘기죠. 사무엘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또 간절하고, 자기가 세운 왕인데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그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사울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지금 이 아말렉을 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 공적비를 세웠다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죄짓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공적비만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한참 잘못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시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서 이름 내고, 자기를 위해서 일들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이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거짓말. 근데 사무엘이 그러면 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들은 뭡니까?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이 동물들 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또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남겨놓고 사무엘에 와서 물으니까 지금 백성들이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들키면 핑계대는 거죠. 저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또 한 번 기회를.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겸손했을 때, 왕이 되기 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백성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데 그 겸손을 놓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말이죠. 19절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나같이 저 시골 뜨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왕이다 하는 거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들키니까 핑계대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 길로 질주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아멘 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되면 저절로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저쪽은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읽으실 때 들으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그러니까 뺏고 죽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는 것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일에만 집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일에 바쁜 거죠. 돈 벌기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고 뭐 세상 쾌락에 오락에 바쁘고 그렇게 바쁜데 급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핑계대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은 다 악하게 여기신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나오지요.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지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겉으로만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31절 보십시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제 멋대로 하고 있는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시겠냐 이 말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름진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100번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예배에 놓고 계세요. 달란트를 주신 거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열심히 일해서 2배로 낭면 그 주인이 2배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뒤에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명을 주세요. 이렇게 해라, 가라, 서라, 와라. 근데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들어야 아멘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34절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이쪽으로 가고 사울은 저쪽으로 가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이제 사무엘과 헤어졌다 그런 뜻이지요. 사무엘도 더 이상 이제는 사울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헤어졌다. 여러분, 이 사무엘 하나님의 종과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마음에 맞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리 가고 저 사람은 저리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사울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나중에는 악신이 들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점점 타락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나오게 됐지요. 오늘 다시 1절로 가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귀에 들려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때가 은혜의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시골뜨기인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는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여야 지도자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국민들을 잘 섬기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복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